어때요? 연우 혹시 오늘 첫 대표기도 아닌가요? 옛날 해봤었나요, 대표기도를? 오늘 처음 해본 거죠, 대표기도를. 또 어때요? 오늘 목사님 연우 기도하는데 진짜 아멘 되더라고. 연우가 처음에는 나와서 뭐 이렇게 하길래 아휴 기도 잘하겠네 싶었는데 기도를 굉장히 뭐 목소리 조금 작았지만 굉장히 잘했어요. 아멘. 어, 그리고 뭐 오늘 요한이가 조금 실수했지만 사실은 목사님도 이 여분 나이 때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왜냐하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사회를 그러니까 뭔가 이끌어 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앞으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앞에 설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한국 대통령 앞에서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많은 중요한 정상들, 많은 앞에 있는 중요한 정치인들과 또 정계에 있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은 선생님이 하면 편하거든요. 사회 이런 것들, 기도도. 근데 굳이 왜 여러분들 시켰냐면 이 렘넌트의 예배의 주인공은 렘넌트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 예배를 여러분들의 것을 만드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해서 응답받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배워 가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실수가 실수로 남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기준이 있나요? 여러분들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학교에 한 20명 있나요? 30명? 30명, 26명. 네. 선생님 좀 많네. 좀 많으면 30명 같고 좀 적으면 한 20명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한 반에 한 20명 정도 있다. 한 25명 정도 있다. 그럼 거기에 내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에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친구예요? 연우 한 반에 있는 그 친구가 다 연우 친구예요? 그건 아니죠. 요한 이상이 마찬가지죠. 거기 물론 한 반에 있는 친구긴 하지만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분돼 있죠. 뭐라고요? 다 인사해요, 인사기? 인사기죠. 인사네. 근데 어쨌든 그렇죠. 어쨌든 우리 방금 이삭이 얘기처럼 이삭이 친구의 기준은 인사를 하면 친구입니다. 그러면 인사를 안 하면 뭐 친구 아니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좀 내가 생각하는 범주의 친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정의와 어떤 거를 구분하는 부분의 기준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틀렸습니까? 여기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영화 얘기해 볼게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배트맨이란 혹시 인물 압니까? 배트맨. 배트맨 알아요? 여러분 배트맨 알아요? 배트맨 잘 몰라요? 나중에 좀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배트맨은 뭐 가상 인물이죠. 가상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범죄자를 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범죄자는 누가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찰이 자꾸 악의 세력하고 범죄자들 세력하고 자꾸 이제 뭐지 협력하면 좀 웃기네. 약간 타협도 하고 뭐 이렇게 로비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배트맨 활약하는 그 시가 뭐죠? 고담 씨인가요? 하여튼 거기서 쉽게 말하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이 배트맨이라는 사람이 원래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배트맨이라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장비도 사고 뭐 장비 사나? 하여튼 뭐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 나쁜 사람들을 나쁜 방법을 잡는 겁니다. 아이언맨하고 좀 사나? 하여튼 뭐 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 나쁜 방법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배트맨은 선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그 얘기했었지만 우리가 선과 악, 좋고 나쁘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이니까요? 진짜요? 야, 그러면 목사님 아버지도 감옥 갔다 왔는데요? 뭐 악인인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가 없냐?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그냥 내 맘에 안 들면 악이야. 내 맘에 들면 좋은 거야.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아마 나중에 크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적이지 않냐. 지금은 좀 덜 할 겁니다. 근데 앞으로 들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야 복음적으로 행동해야지. 네 행동은 정말 복음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뭐가 복음적이고 뭐가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면 복음입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예배 막 열심히 드리면 복음입니까? 그럼 오늘 예배 안 오는 사람들 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세상에 중요한 기준을 두게 될 랩런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세상을 살아갈 사람들이면 이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공부하고 살아가면 돼.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서밋으로 불렀고 세상의 기준을 만들 랩런트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혹은 이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세상을 바르게. 자, 그럼 봅시다. 근데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죠? 최근에 사유리라는 사람 혹시 압니까? 사유리. 어? 맞아요. 일본 연예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인인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연예인이죠. 그 사유리가 어떻게 했냐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입양이 아닙니다. 어, 아니 훔친 건 아니고 다른 남자의 정자를 이제 기증받아서 이제 지금 인공 수정을 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를 뭐 요즘 뭐 하냐면 비혼모, 결혼을 안 한 엄마란 거예요.
사유리가 인터뷰 했는데 왜 그랬냐? 요즘은 결혼하면 더 힘든 시대다. 근데 아이는 갖고 싶어. 그래서 나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혼모. 앞으로는요, 점점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야, 결혼 왜 해? 결혼할 필요 없어. 야, 옛날에 결혼? 야, 결혼하면 다 힘들지. 하지 마. 애 갖고 싶어? 애 갖고 싶으면 전자 기들 맞아서 애 낳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요. 그럼 뭐가 필요 없냐면 남자 여자 이제 필요 없어요. 결혼할 필요 없어. 이게 지금 세상에 많은 흐름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동성애 있습니까? 남자친구 좋아하는 남자 있어요? 여자친구 좋아하는 여자 있어요? 아, 이삭이가 요한이에요? 어,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겪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대학만 가도요. 또 중요한 이런 예술 분야와 음악 분야를 가면요. 목사님 예전에 그 이제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배우신 디자이너 분하고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갔었는데요. 이제 프랑스가 패션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잖아요. 거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모든 이제 옷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는 꼭 해야 된다. 술, 마약, 동성애. 자,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걸 해야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디자이너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얘기했던 얘기가 자기하고 한 명 빼고는 다 나머지는 동성애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죠. 그 요즘은 동성애는 남자 이런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남자, 여자 딱 구분했어요. 목사님 호주 가잖아요. 호주 대학 캠프 가잖아요. 호주 대학에 캠프 가니까 그때 호주에 그 시드니 대학이었나요? 가니까 뭐가 있냐면 성 상담소가 있어. 상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가보니까 당신의 성이 어떤 성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어떻게 하면 저는 남자인데 저는 약간 여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알려주는 상담소가 학교에 있습니다. 대학교에. 그리고 이미 호주 대학교에는 그 이제 그 뭐죠? 양성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왜 남자 여자를 구분하냐? 아니 그게 세상의 기준이 아니냐? 우리는 안 한다. 그래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무슨 이거 또 어디서 봤냐면 중국에 우리 그때 대학신부 같이 갔었는데 중국에 어떤 그뭐 배 타러 갔었어요. 배 타러 갔는데 그냥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거기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못 느끼는 세상이지만 앞으로 세상은 점점점 결국 뭡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면 다 좋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더 심해지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세상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성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데요? 아니요 내가 애 갖고 싶어서 애 갖겠다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왜 꼭 사생이 많은 세상이 많은 그런 옛날 간섭 구습으로 왜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꼭 해야 돼? 자더 나가서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 와야 됩니까? 자 똑같은 다른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니,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야 뭐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들은 꼭 가야 된다 얘기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꼭 가야 됩니까? 요즘 시대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렌트는 또 낫지만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 내가 원하면 가는 거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게 필요 없다. 그럼 교회 안 가. 교회 가서 열받는 사람 있다. 안 가.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게 교회를 가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면 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물론 좋은 거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가끔 교회 와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또 컨디션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선택해서 간다 안 간다. 자, 점점 세상은요. 점점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들이 말하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뭡니까? 결국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함께 멸망할 공멸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점점 가정이 무너진다. 성 전체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결국 개인의 주의가 강해진다. 그러면요, 결국 우리는요,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앞으로 이렇게 되는 시대에 이제 미래를 예측한 보고서에는요, 이런 시대에 뭐가 발생하냐? 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자원은 고갈되어지고 개인의 취향과 서로가 원하는 것은 많아지고 이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분산이 관심이 전쟁과 결국은 침략으로 이어진다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앞으로의 끝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서로를 미워한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기 싫어한다. 꼭 성경에 교회 아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요 개인의 것을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목사님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요 교회에서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자 반드시입니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에? 복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것의 기준되죠? 자 보십시오. 자 이것들은요 세상에 가는 많은 기준들은요 세상에 지금 많은 흐름들은요 좋은 것처럼 보이고 좋은 것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은 개인의 것에 결국 가치에 대해서 공멸하는 생각이죠. 쉽게 하면 공멸이라는 것은 다 함께 죽는 겁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모두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 죽으시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로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들 친구들 왜 공부합니까? 돈 많이 벌려고요. 행복하려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요. 올라서 뭐 할 겁니까? 자,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우리의 공부의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돕는 전도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기준이에요.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고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왜 다닙니까? 이 비밀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십니다. 복음은요, 많은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어? 낮아지는 말 좀 이해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돼?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아닙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낮아져요. 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으며 초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은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낮아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여러분들 올바른 기준 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이게 아니라 이 복음을 아는 만큼 이만큼은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선생님들이 자꾸 복음을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여기 나왔지만 우리 기준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즘 뭐 목사님 표현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노바디 응답이다.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고 보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앞으로 여러분들 할 일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요. 우리 지금 단체가 이제 지금 빗물 사업하고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빗물 사업. 그 빗물 사업이 왜 뭐 중요하냐 보니까 전 세계에 물이 부족해서 물이 없어 어려워하는 인구가 지금 70억인데요. 70억 가운데 3분의 2가 물이 없어 고생한답니다. 몇 퍼센트? 3분의 2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서는요.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물만 없겠습니까? 돈도 없죠. 그러니까요. 이들이요. 뭐 좀 그렇지만 강에 있는 씻은 물 있잖아요. 또 동물들이 다 변을 보는 그 물을 가지고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건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고통 나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서울대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제 뭐 기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팀이 있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자연으로 이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빗물을 가지고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이 와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 세계 사람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팀과 만나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걸 공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빅물 식수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나 관심 없으면 왜 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빗물 사업 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복음 가진 자와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가 함께 하니까요. 노바디 엔더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뭐 지금 당장은 돈 안 버는데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요. 중요하게 서게 되면요. 살리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는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모든 산업과 모든 기술과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살리는 기술을 만든 사람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많은 돈을 벌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산업과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만 통해서는 살리는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견해야 될 재창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그 직업이, 그 산업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기술과 산업이 되는 거죠. 누구에게? 올바른 기준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올바른 기준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이제 응답을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합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정상적입니까? 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상적이다 이게 뭘까요? 우리는 그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어떤 맞는 말이죠. 자, 성경에서는요, 잘 보십시오. 자,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할 수도 없어야 정상적인 겁니다.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뭔가의 부분을 가지고 한다, 정상적이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중요한 걸 위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 말 들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들어도 돼요? 부모님 말? 부모님 말씀 들어야죠.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어도 돼요? 들어야 되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부모님이 혹시나 잘못된 기준과 잘못된 판단하신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그거를 안 따르고 중요한 걸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뭐 다 안 해. 우리 랩런트들은 다 안 해. 요즘 애들은. 또 어른은 다 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여러분들은요 올바른 기준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요 위해서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정상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데 있어 해야 한다면 할 것이고요 안 해야 한다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때 휴대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하는데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면서 시험 공부해요?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 해야 할 때는 안 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하면 이거를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겁니다. 자, 살 왜 찌겠습니까? 왜 찌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요. 먹어야 할 때 안 먹고 안 먹어야 할 때 먹고 그러니까요. 몸에 불균형이 나기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왜 아프겠습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영적 힘이 없겠습니까? 영적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뭐죠? 자, 그렇죠. 목사님이 대학 진학만에 물어봤어요. 저번 주 말씀 뭡니까? 네, 대답한 사람 2명밖에 없습니다. 2밖에. 한국에서 큰 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복음의 나라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세우는 우리의 중요한 이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 온전한 사람은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하기 싫은데요 안 할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올바른 기준. 그게 비정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지 정신적인 어려운 사람도 맞지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해야 할 때 안 하고 안 할 때 안 해야 할 때 하는 것. 그게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사람은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이 제일 잘 나오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은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고기가 육류가 제사를 통해서 다 유통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지금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은 겁니다. 근데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기를 먹을 때까지 먹다가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겠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 받았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되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했다. 그 싸우니까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지했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을 잃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뭡니까? 기준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기준.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다른 영혼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목사님이요 우리 은찬이한테요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습니다. 은찬이한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공부 잘해가지고 사람 죽이면요. 공부 잘해가지고요 성공해서요 그 사람들을 괴롭히면요. 그게 좋은 사람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비정상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나 중심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 살리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람이 뭐 할 수 있냐?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저 하기 싫은데요? 틀린 말입니다. 오늘 저기 할 건데요? 틀린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오늘 청소할 겁니다. 청소할 건데 저 청소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제일 싫은 게 청소, 설거지, 빨래입니다. 네. 근데 집에 가니까요, 애 키우니까요, 설거지가 한 산더미입니다. 네. 설거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모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해야겠죠. 목사님 설거지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네. 목사님 2시간 걸리거든요, 설거지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걸리더라고. 그래도 합니다. 왜? 함께 하기 위해서. 만약에 목사님이 하기 싫어, 나도 하기 싫어, 너가 해.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거 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뭡니까?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뭐 했습니까? 집에 가서 뭐부터 하라고요? 뭘 정리하라고요? 뭘 정리를 해서 좀 좋겠잖아요. 그렇죠. 책가방을 정리하라. 책가방을. 책가방을 정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왜 오늘 해야 할 정리해야 되냐면 오늘 해야 할 정리해야 내가 오늘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무엇을 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그걸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 뭐 합니까? 남는 시간 노는 거예요. 노는 시간은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 여가 시간이라는 것은 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남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남는 때 써야지. 다 놀고 남는 시간에 공부한다. 죄송하지만 그 인생은 네, 하나님 서밋을 세우시겠지만 네, 삶이 서밋이 안 돼서 많은 걸 놓칠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거 가지고 올바른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진 랩런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이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요. 한올 많이 해서 그래. 다음 주에 한올 많이 하셔야죠, 이삭이. 한올을 박수 많이 치셔야죠. 다음 주. 오늘 박수 많이 쳐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길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이 연하 자꾸 얘기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어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잖아요.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다 하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 하지 말아도 다 하잖아요. 자, 그 말은 말이면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제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면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올바른 기준을 세워 가셔야 돼요.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복음이고 비복음이냐? 무엇이 앞으로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요.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발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한 주 동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키입니다.
목사님 말씀이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담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 가요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입니다. 찬양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듣지 않는 만큼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기준으로 만드는 그 음악 물론 참 좋게 들리겠죠. 하지만 그 가사와 그 내용과 그 영적 분위기는요 다 사람을 어둡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를 공멸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의 찬양은 음악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담임선생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삭이가 가요를 꽤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이삭이가 집에서 흥얼흥얼거린대요. 찬양을. 내가 그런 줄 몰랐어요. 뭐라고요? 세상했어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입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찬양을요 계속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들 어릴 때 찬양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사만 들어 세뇌 각인됩니다. 그 각인된 게요 나중에요 중요한 순간에요 그게 기억납니다.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정리하십시오. 해야 할 것은 먼저 하십시오. 제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 앞에 설 렘넌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오늘부터 그 응답이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의 기준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는 귀한 우리 렘넌트게 하시며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